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학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학개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주전 520년경의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채로 16년이 흘렀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백성 스스로 성전 재건보다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안락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며 온 백성이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회복은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고난의 상황이지만 말씀이 임하면 오히려 신앙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고 부족한 곳 없어 보여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지금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리 화려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게 예전처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자 중단된 하나님의 일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항상 민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학개에게 임한 말씀이 전달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의 주역으로 정치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유다 귀환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던 인물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신탁의 대상으로 특별히 언급되는 이유는 이들이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재건을 주도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각자에게 많은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시죠. 오히려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기존에는 새벽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갈급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특별한 상황, 우리를 어떠면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대상이 누구일까 묵상해 보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다 멈추었을 때,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겸비하고 돌이켜야 할 대상은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일반 백성들을 향한 권고로 확대되어서 들려집니다. 먼저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반복해서 권고하세요. 5절, 7절이죠.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내게 숨겨진 죄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셨는데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6절이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삭슬 받아도 모자르다. 한마디로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족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결핍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인생에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유학의 길, 진학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막히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수익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그 일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때, 그런 때일수록 내가 걸어온 길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4절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장식하다,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벽을 세워 안정성을 갖춘 집,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급한 마당에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은 백성의 괘씸한 행동을 강하게 질책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여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을 미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죠.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자신들도 살아가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자꾸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영영 밀려나 버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진지하게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듯 이렇게 외부에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시간들이 확보되었을 때 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진지하게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사람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일에 내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 하면 뭐 대단한 것, 뼈를 묻는 헌신, 전 재산을 바치는 것, 그렇게 뭐 아니면 도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순종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원어 성경에는 산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 산, 유대 공동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변의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로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너희 전 재산을 바쳐 백향목 같은 비싼 목재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든 성전도 공산 치하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어두컴컴한 지하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 그곳은 훌륭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급스럽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곳은 허물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예배에 자유롭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모여서 주중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이 6시에 실시간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듯 그 산에서 나뭇가지를 가져와라. 너희들의 마음이 그런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주님은 권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실수는 했지만 재빨리 돌이켰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의 그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켰다는 것이죠. 12절 14절입니다. 12절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모든 회복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겸손히 들을 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학개의 말은 왜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인간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영적 리더로 보내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영적 권위자를 각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이 되어 다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열리고 마음이 감동되는 것, 마음의 믿음의 건축이 먼저 일어나야 성전 건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제 진짜 예배 잘 드려야겠다, 사랑방 모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오늘 하루를 좀 진지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나는 과연 물질 관리, 시간 관리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의도적으로 막 성전 건축을 미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는 정말 빨리 가서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겠다, 그 믿음이 불타올랐죠. 그런데 자신의 생활이 점점 바빠지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점점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 우리가 지금 막 예배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감정만으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을 때,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우선주의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으로 영적 둔감함을 일깨우실 때 내가 과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말씀이 임하니까 돌이켰잖아요. 주변의 산에 가서 나무들을 가져와서라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마음으로 정말로 결을 맞춰서 그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또 공동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으로 둔감함을 깨어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학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는 판벽한 너의 집을 짓고 그렇게 화려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그것이 맞는가? 우선순위를 정립하라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고난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마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저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로잡히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제1번지 아버지 목회자인 저의 내면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판벽한 나의 집을 짓는데 아버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는 것에 아버지 무관심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결핍을 느낄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허락되었을까?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돌이키고 회복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학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회복되고 정말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귀한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정말 우선순위의 정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일한 것 같으나
정말 만족이 없고 마땅히 풀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서울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이제 코로나19가 종료되며 나는 어떻게 예배생활, 교회생활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점들을 이 시간에 잘 정립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전달되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옛고부터 청년부까지 그들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 새가족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할 것을 모두 회개하고 신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